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출애굽기 6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여러분 자막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너무 뜨겁게 해가지고 오늘 금요 심야를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사실은 새벽에 진행이 되지만 금요일이 딱 마지막이거든요. 금요일 심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심정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고 여러분들이 우리 푸른 나무교회 기도의 대표라고 생각하셔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밤에 오늘 설교 짧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좀 가셔서 쉬도록 그렇게 뭐 박수까지 칠 거는 아닌데 제가 필 받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필 받으면 또 막 늘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허무맹랑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고 쳐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 전쟁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실체를 잘 모를 뿐더러 안다고 해도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영적 전쟁에서 무방비로 당하고 공격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 전체가 사실은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전도의 현장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이 사단의 팽팽한 이 사탄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탄이 얼마나 자기에게 소유되어 있고 자기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6장 1절은 그 한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5장부터 13장까지가 모세와 바로가 벌이는 이제 영적 전쟁이 굉장히 긴 분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합니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라. 이 명령을 하는데 바로가 전혀 붙지 않습니다.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콧방귀를 낍니다. 그러다가 이 모세가 일으키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두 번째 재앙부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에요. 그렇죠? 이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으니까 그때 이제 이 위기감을 느낀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은 네 백성은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들을 다 이제 제거하니까 그 다음부터 또 마음이 변해서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죠. 이 네 번째 재앙, 파리가 또 온 땅을 덮을 때 이 파리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래 이제 보내줄 테니까 그러나 단서가 붙어요. 단서가 있는데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멀리 가지 말고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또 이 재앙이 거두어지니까 또 마음이 변해. 이게 이제 계속 바로의 마음이 변하고 강팍해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경고하니까 이제 바로가 이게 계속 재앙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있죠. 바로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가라.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어린애들은 놔두고 장정만 가서 제사를 지내고 와라. 여러분 이거 무슨 계산이 깔려 있냐면 애들 놔두고 가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미 계산에 깔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와라. 여호와를 섬기고 와라. 그러나 애들은 놔두고 가라.
애들은 놔두고 가라. 결국은 또 마음이 변해요. 그리고 9번째 재앙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애들도 데려가라. 그러나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여러분 이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 사탄이 어떻게든 영혼들 안 보내주려고 하면서 처음에는 결사적으로 안 보내주다가 보내주는 척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멀리 가지는 말아라. 신앙생활 하려고 딱 이렇게 오면 너무 빠지지는 말아라. 교회에 너무 빠지지는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 애들은 놔두고 가라. 너만 해. 왜 애들까지 데리고 다녀? 애들은 두고 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양과 소는, 이 양과 소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보면 사탄이 허락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들 붙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탄이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여정과 출애굽의 여정은 상징적으로 모형론적으로 정확히 일치하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의 길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까지 가는 이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귀에게 묶였던 자들이, 마귀에게 붙들렸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동일하게 이 마귀와의 지루하고 어려운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듭니까? 첫 번째는 두렵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냐면 모세도 거부했어요. 모세도 뭐라고 그러면 못 가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두려워. 어떻게 그 대제국, 그 당시에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와 싸워서 이기느냔 말이에요. 이거는 목자와 왕의 싸움인데 이건 아예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 마귀와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기느냐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려운 점이 뭐냐면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이 전도하는데 두 종류의 방해가 있는데, 우리 인도자인 우리에게도 방해가 있고 또 우리의 인도를 받는 대신자들에게도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먼저 우리에게는 어떤 방해가 있을까요?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게 해요. 그럼 모세가 이 바로에게 계속 찾아가잖아요. 10번을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마다 거절당하고, 찾아갈 때마다 거부당하고, 찾아갈 때마다 안 된다 그러고, 계속해서 거절당할 때 이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 봐요.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봐요.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로가 넘어올 수 없어요. 오히려 또 그렇게 할 때마다 백성들이 더 고통을 받고, 거 봐요. 내가 전도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저 사람한테. 모세가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과중한 이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힘들게 만들어서. 여러분, 10번을 찾아가면서 이 거절을 당하면서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갈 때마다 거절당하고, 갈 때마다 안 된다 그러고, 갈 때마다 힘들고, 갈 때마다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걸 볼 때마다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절망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방해예요, 마귀.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때가 안 돼서 그래요. 즉 그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10번의 재앙이 채워질 때까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바로에게 모세를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순순히 그 사람을 내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방해할 거예요.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일 큰 위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포기하는 거예요. 낙심되고 자꾸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해버려요.
또한 우리가 전도하려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방해인데, 자꾸 이런저런 핑계와 구실을 자꾸 만들어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지 못할 이유를 계속해서 이 마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기로 한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교회로 가기로 한 날 갑자기 약속이 생깁니다. 교회 가기로 한 날 누가 찾아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들, 태신자들의 마음속에 갈등인데, 갈까 안 갈까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초청을 받고도 온다고 했어도 갈까 안 갈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에게 안 갈 이유가 딱 생겨버리면, 옳다구나 하고 안 갈 이유가 딱 생기면, 야 그래 안 가야지 하고 결심을 갖는 거죠. 그날 새생명축제에 초청을 받아서 이곳에 왔다고 해도 계속 방해를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안 들리게 방해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그날 몸이 아파, 집에 갔는데. 그럼 다음부터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초대받아서 오는 그 영혼들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장애물들을 계속 놓을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결코 그때나 지금이나 순순히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모세의 영적 싸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방해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동시에 긴장된 밤을 보내었습니다. 죽음의 신이 온 애굽의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애굽에 사는 가정의 장자를 죽이며 그 밤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서, 그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건너 뛰어버렸어요, 이 죽음의 신이. 그래서 이게 패스오버, 유월,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이 생기게 된 것인데, 그 밤에 이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을 구원한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태신자들의 마음속에 사단은 계속해서 가지 못할 이유를 만들고, 구실을 만들고, 핑계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심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나의 형제 자매, 내 이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사단의 공격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외에는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영혼 구원에 있어서 우리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애굽을 떠납니다. 다급하기도 해서 대충 챙겨가지고 나왔지만, 그 430년 동안 종살이로 살던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들떠있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가장 위기에 봉착합니다. 어떤 위기에 봉착하죠? 앞에는 홍해가, 뒤에서는 이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그렇게 순순히 보내주지 않습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따라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설사 새생명축제에 나오는 데까지 성공했다고 하여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새생명축제에 교회에 나와서 정착을 하고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아직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게 뭐죠? 우리가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면 홍해는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세례라고 얘기하잖아요. 세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오는 건 구원이고, 이 홍해를 건너는 건 세례, 영적인 세례로 보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은 신앙생활로 보고, 그렇죠? 세례까지는 안심하면 안 돼. 즉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방심하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적어도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그냥 군대에서 초코파이 주고 받는 세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새가족반과 확신반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확실히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여기까지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안 오면요, 저는 중간에도 얼마든지 이 마귀가요 그분을 계속해서 찾아와서 계속 방해합니다.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는데도 방해합니다. 교회에 계속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하고 이 모세하고 막 영적 전쟁을 싸울 때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팍하게 되어졌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강팍하게 됐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도 이러한 장벽을, 이런 벽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보면 너무 단단한 벽같이 느껴지고 너무 강팍하게 느껴지고, 야, 저 벽이 결국 무너질까? 저 벽이 무너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저 사람은 안 돼. 왜? 강팍하니까 우리 마음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이건 바로 저 강팍한 마음 좀 보세요. 안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강팍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호의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왜 그러냐면 복음은 구원은 우리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다가 우리는 단지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강팍하냐 안 강팍하냐 그건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만약에 무너뜨리신다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고, 녹인다면 하나님이 녹이시는 일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녹일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는 단지 도구로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는 숟가락 하나 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좋은 예가 등장하는데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은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기사를 쓴 게 여호수아인데, 그 중에서도 이 6장은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기사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 전투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게 영적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또 대표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싸우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필승 전략, 승리 전략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도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이 있어요. 성을 도는데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너희의 목소리가 나오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아무 말도 못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성이 꽤 큰 성이거든요. 그걸 돌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그 동안에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말하게 했으면 또 거기서 그냥 원망하며 불평,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계속해서, 물론 집에 가서는 말하게 했을지도 몰라요. 집에 가서는 뭐 말했을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의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망, 불평, 원망 말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 지금 이게 적절한 전략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 나온다고요.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집에 가서 뭐 얘기하는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공동체가 일을 하는 동안에 이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이런 일들이 얘기가 나오면 이게 공동체 전체를 전염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 때려치자 때려치자 그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얘기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 6일까지 한 바퀴 돌아,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돈 후에 이 제사장의 양각나팔이 울리면 한꺼번에 소리를 쳐. 이게 작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서 저는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깔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죠? 이성적이지 않죠? 왜 그래요? 이 싸움이 상식적이지 않은 싸움이어서 그래요. 만약에 이 싸움이 상식적인 수준의 싸움이었으면은 그냥 상식적인 작전을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충분히 전략, 그럴듯한 전략을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여리고성은 그 당시까지 한 번도 함락이 되어본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 대한 그 설명을 보면 이런 성을 그 당시에 어떻게 지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전력이 비슷해도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 전력이 저쪽 전력보다 몇 배는 전력이 좋아야지 점령이 가능해요. 숫자도 그렇고.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전투로 단련된 사람들이고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다운 군인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가서 싸울 때 20세 이상 남자들 농기구 들고 나가서 싸우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싸움의 상대가 안 되고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처음부터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마귀인데, 사탄인데,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사탄은요,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이었어요.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많은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죠, 사탄을?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싸움이 안 되는, 상대가 안 되는, 이길 수 없는, 이미 그 승패가 갈려진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도는 동안에 뭐 할까요? 말을 못하니까 아마 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성을 우리가 점령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돌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한 바퀴 돕니다. 다시 다음 날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6일을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여리고 성에는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금도 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단단하고 난공불락, 그 단단하고 견고한 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이때 이제 시험이 들죠. 이때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기도할 때 횟수를 거듭할수록 눈에 보이는 성과와 결과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렵게 주님의 일을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막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막 보너스 같은, 선물 같은 축복을 막 주면 얼마나 기도하는 게 신나겠어요. 얼마나 주의 일을 하는 게 신나겠어요. 왜냐면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막 축복이 쏟아지니까. 그거는 고통이 아닐 거예요. 그냥 내가 찾아서 할 거예요. 만약에 주일 할 때마다 막 통장의 잔고가 막 채워지고, 교회에서 청소했더니, 교회에서 밥했더니, 교회에서 봉사했더니, 사역했더니, 가르쳤더니 막 그때마다 막 통장의 잔고가 쌓여지고 집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
뭐 아마 봉사할 인원 구하지 않아도 교회는 봉사할 인원이 넘쳐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순종해도,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전혀 내 삶에 나아질 기색이 안 보여. 그때 시험이 찾아온다. 마귀가 이렇게 속삭여, 너 뭐하니? 너 뭔 짓 하는 거니? 야, 그렇게 한다고 네가 뭔가 될 것 같아? 너 헛수고 하는 거야. 너 헛수고. 아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안 해요. 입 밖으로 내놓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돕니다. 이스라엘 성을 돌면서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40%의 순종이 아니라 60%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는 일들이 아무 진척도 없는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원했던 때에 이루실 것보다 더 완벽하게, 멋지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마다, 찾아갈 때마다 막 마음문이 점점 열리는 게 보여가지고 내가 찾아갈 때마다 그 사람이 태도가 바뀌어지고 얼굴이 바뀌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전도가 신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갈 때마다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마음을 닫고 더 마음이 움츠러들고 더 마음을 열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마음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내가 이거 헛수고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믿음으로 두드리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단단한 여리고성이,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제7일에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 소리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더니 그 견고하게 그만아가지 않고 있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것도 궁금한 게 참 많은 분들이 많아요. 이게 밖으로 무너졌느냐 안으로 무너졌느냐. 여러분 안으로 무너졌겠죠. 그렇죠? 밖으로 무너졌으면 이스라엘이 다 죽었겠죠. 안으로 무너져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컸겠죠. 이거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왜 무너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소리의 데시벨이 너무 높아가지고 무너졌다, 뭐 이상한 얘기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뜨린 거. 이스라엘의 목소리가 커서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참았던 목소리를 한꺼번에 내니까 그 목소리의 그 어떤 진동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불가능의 벽은 무엇입니까? 보기만 해도 기가 질리고 자신이 없어지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이전부터 여러분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생명 축제가 이틀 남았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여리고와 같이 도저히 마음 문을 열 것 같지 않고 견고하고 단단한 그들의 마음의 벽이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리고성을 다 돌고 마지막으로 함성을 외치고 선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함성처럼 이 시간에 여러분 마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마음에 단단했던 마음의 문들이 열리고 딱딱했던 마음의 벽들이 무너지고 강팍했던 마음들이 녹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간 기도하며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선포하시고 누리시고 이번 주간 정말 새생명 축제가
정말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